믿음으로 잘 키우셔서 훗날 혜지가 싱어가 되어지고 CCM 복음가수가 되어져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할 때에 엄마는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간증을 통해서 그 생애에 닥쳤던 그런 것을 간증으로 승화시켜서 소외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래서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지적 능력이라든가 삶의 풍감을 통해서 이렇게 남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진다면 더없는 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아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일 조계를 마치고 양이틀 19일 20일 전방 안부교육체 이렇게 강원도 전체 전당을 다녀오면서 거기에 또 다른 시각으로 황금 들녘을 초롱평화 곡창기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그 저런 평화를, 그 고지를 놓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소리를 귀로 따갑게 들으면서 이 산 고대집의 고산지방에 이렇게 넓은 평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러면서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군데군데 콤바인다가 들어가서 기계로서 추수하면서 알곡을 모아들이는 그 광경을 참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노래는 추수를 기다리는, 이제 조용히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하고 주인에게 떠맡기는 추수를 기다리는 그 별을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 역시 무더운 여름 농부들의 그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알 수 있었고, 수고한 만큼의 예술만큼의 알곡이 되어져서 주인의 기쁨과 그 땀에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 그 모습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농부들의 그 피땀 흘린 수가 없었다면 이 가을날에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생각할 수 있었어요. 거기는 다행히도 여러 가지 태풍이 두세 개가 지나갔지만 피해를 입지 않아서 전과 똑같이 아주 풍성한 열매가 수확을 기대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 중에서도 하나가 남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심리적 욕구가 아주 차 있는, 그래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희생을 하며 또 헌신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자기 본능적인 것으로서 지난날 우리가 지저스 영성을 통해서 이 배운 것, 그래서 영성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나머지 그 큰 축복이 부산물로 따라온다.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에 인정받기를 위해서보다는 정말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면 보다 없는 기쁨이 되고 또 그분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쉽게 변해버리는 그 인간들 앞에서는 생명 걸고 어떻게 해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람 부는 물결치는 대로 환경, 그냥 부딪혀오는 대로 그냥 환경에 밀려서
대충 그냥 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참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 되면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기할 안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가까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까지도 내 친지에게까지도 어떤 날 인정해주는 그래서 인정받는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모난 성격 때문에 참 끝으로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만 열심히 충성을 다해놔 업적도 있어. 그런데 그 성격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다 들어오고 망쳐버리게 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참 사단은 그렇게 이 사람의 성장을 그리고 진리의 구슬을 참하게 참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다음 자기 주자로 어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한 그 핵심 포인트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깜빡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지금 교회 수도 없고 장소도 이렇게 흡수한데 무슨 데가 총회장이야. 말도 안 되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야. 나의 보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야. 사람은 너는 예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지만 숫자를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예물을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 저는 검증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받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 목사에게 검증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어떻게 홍해서 말씀하시냐 웬만큼은 그러나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훈련받은 과정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형사를 통해서 어필한 사람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나. 그러면서 또 내 마음도 넓어지고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의 것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여호와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들의 핵심 포인트 주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에 이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동이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도 아주 어깨는 나는 자우지가 나 혼자 있으면 이렇게 준수해요. 제가 기본이야 하여튼. 그런데 여러 사람 사이에 가면 항상 정해. 혀띠가 한참 내려가 어깨만큼 내려가. 아유 사진 찍을 때도 하여튼 그래서 난 단체 사진 안 찍어야 돼. 아유 요즘 내가 예전에 카메라 가지고 올 때 남 찍어준 걸 좋아했는데 아니 막상 카메라 앞에 서서 이게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하여튼. 근데 뭐 적은 거 가지고 난 컴플렉스는 없어요. 하여튼. 이 정도만 해도 난 준수입니다. 아무튼. 물 조금만 더 있습니다. 사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참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한 데다가요 또 하나 아주 겸손까지 겸비했어요. 처음에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는 부끄러워서 처음 남아냐고 아니 내가 그 많이 감히 뭘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숨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오 예모적으로도 춤출하지 준수하지 잘생겼지 아직 거기다가 같은
한 잔 더 빼도 몰라요. 이 똑똑이 변질되니까 엉뚱한 대로 똑똑해서 문제게.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겸손함까지 겸비했으니 갖췄으니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뻐하시겠느냐, 흐뭇해하시겠느냐고. 그런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왕에 오르고 나니 점점 마음이 어떻게 해서 교만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을 삭슴없이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이죠. 참 되는 거 없음 대놓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되기까지가 힘들고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것만 보고요. 막상 튀어놓고 보면 뒤에 저봐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왜 그럴까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일치월장으로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고지로 올라갔으면 또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완숙이 되어질 때까지. 사울은 이제 어떻게 다음이 왕이 될 사람이 이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라고 보낸 사물이 이제 이새의 마다들이 딱 나타난 기름 불을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마다리 엘리야는 들어놓아서 보자마자 그냥 보니까 잘생겼어요. 하여튼 그림의 책에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엘리야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로서요, 한마디로 용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거 딱 보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마디로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무엘 그 용모 신장을 보지 말라고. 이미 한 번 속았잖아요. 나의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않다 하면서 사람은 예물을 보려 난 중심을 본다고 말이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또 지나가도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첫째로부터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이 8남매가 있다가 다윗이 막내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 왕의 뿌리를 지금 전수시키려고 내리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이렇게 축축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다 지나가는 애 아니라니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다가 물었어요. 이 아들 말고 아니 이래 너희 자녀들이 지금 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거침없이 예 그러면서 내 생각이야. 저기 지금 저기 저 막내 놈이 양을 치고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아마도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말귀를 흐르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때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빨리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식으면 전파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막내 아들 다윗을 갖다 시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식이라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없이 여길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 보기 때문에 미래적인 장기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 잘생기고 헐칠한 사람 세워놨더니 지가 나가버려. 지 생각이 나고 지 고집이 나가고 지 권세가 나가고 지 명예가 나가고 자기에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특성을 세우고 공덕비를 세우고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모 잘생긴 것의 가치를 기준을 안 둬버립니다. 근데 다윗을 보는 마음에 합한 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정확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가 실수를 했었지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가 역사의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너무 잘 아는 대로 진실해야 인정을 받는다. 할렐루야. 진실은 우선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시간이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 진실, 내 이 속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마귀가 거짓의 합이라면 하나님은 진실이야. 진실이야. 진실해야 하는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왜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정직히 하는 자. 우리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간간히 뭐 예화를 풀려면 또 시간이 밖에 들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스럽게만 무성하게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좀 어느래도 참 오직 주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 또 이제 훗날 더 성숙해서 지난날 쭉 내려다보세요. 아, 그때는 다 7살짜리의 행동을 했구나. 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7살짜리인지는 몰라. 다 된 줄 알고 열심히 냈다. 왜 그냥 그래야 하거든요. 이축돼 가지고나 뭘 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일에서 충만하게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고가 잘났던 몰랐던 학식에 만들어졌던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과거에 잘못하고 지은 죄가 많이 있을 때 진실하고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 쥐고아를 만나 아침에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항상 솔직하게 그런 사람 주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하면서 그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그들과 속이 같이 속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리와 죄와 가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과감한 메시지로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이 마음. 왜 그럴까? 이 마음의 우주,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데 여기에 왜 이 마음이 부패할까? 채워질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다른 오염, 욕심, 나, 본성 이런 것,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나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먼저 진실할 수 있기를 예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총회원들 내가 여기 가서 6년 봉사했어요.
저를 참 인정해 주시고 다 반대표를 이제 누가 나를 반대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들어가요. 그분만 욱했었으면. 근데 그것도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축에 다니면 몰표 나왔대요. 올표 그냥. 나머지는 많이 한 50% 조금 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기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분들이 나를 하나같이 인정해 주는데 나의 진실함을 봤을까? 저분들이 열정을 봤을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내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깊은 교류는 없었으니까. 나의 그 진솔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 있으라고 가만히 오늘만 넘기라고 무조건 막 나를 하는 건 오늘만 참고 넘기라고. 다 그분들의 제자. 그러면서 제가 더 참 내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정말 사울과 같이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실수를 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교사에 되었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 문구지만 내가 또 소중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거짓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이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부흥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꿈속이라도 혹시 진실함을 잃어버렸으면 통회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핵심을 이거예요. 하나 없거든요. 그냥 시간 모처럼 어제가 토요일이었나요? 어제 그분들이 오셨나? 밥벌도 말씀 준비하는데 지금 내 소중한 시간을 그분이 하여튼 몇 시간을 빼앗았어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새로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번역을 지금 막 잘못해버렸어요. 제가 통화 출신이었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참 그쪽에서 손상하는 걸 제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통합 쪽에서 주최해서 내년 2013년도 부산에서 그 CCW 그 행사가 거기서 우리가 있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교단에서 따라가는 대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 합동측하고 이게 뭐지 않아서 이 감리교 측이 지금 반기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모르고 왜 나는 이번에 사실 이걸 쓰자고 상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문제가 딱 발생을 했어요. 이거 지금 참수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대로 가버리면 70년이라는 세월을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참선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평소에 작사, 작곡은 몰라도 가사를 써서 그분이 한경림 목사님처럼 이제 고이 되어져서 업적이 남아져서 그 평소에 그분이 곡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의 곡이 여기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데 그분이 고인돼서 역사가 평가되어졌을 때 찬송가로 수록되어졌으면 그 찬송가가 권위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곡을 써가 여기다 삽입을 해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혜사 20년 근무할 때에 성경을요 지혜사는 그렇던 말씀은 고습니다. 제대로 믿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책을 이것저것 다 봤는데 역시 기독교에서 나온 책이 좀 보수적이고 잘 됐다는 걸 내가 다시 알아서 지금 지혜사 책을 모으려고 지금 하고 난 사실 다 지워버렸어. 막상 참고를 해보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지혜사에서 예전에 성경책까지 다 만들었었습니다. 좋은 그
번역을 다 문제되는 문구를 다 그랬는데 사장이 사실 교만했거든요. 욕심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합동 측에 총회가 다 맞춰졌습니다. 요거 안 쓰기로. 지금 이 쓰는 거 안 쓰고 새로 옛날 거 그냥 쓰기로.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보면 저희 교단도 이제 이 찬송가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겨우 찬송가는 예전에 있던 통일찬송가를 쓰도록 해서 공식 행사는 우리가 노예라든가 총회 행사 때는 옛날 통일찬송가 그대로 씁니다. 이걸 안 쓰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이제 여기 사도신경이라든가 주기도문 여기 나와 있죠. 성경이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에 다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 그가 지금 그. 자,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해서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대로 가면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다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걸로 해서 띄워서 좀 읽고 하다 보면 이제 잊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상하게 이게 좀 더 기다려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논의를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오역된 잘못된 나온 그 내용을 다 발췌해가지고 지금 책으로 묶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또 나와버렸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도 이권이 개입해버려. 자기 70년이라는 세월을 묶어서 이제 물질이 여기에 다 또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확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행령을 해버리는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진실.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염소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참 그래 일찍 그래도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졌더니 총회장도 또 어떻게 이런 나이에, 내 나이에 총회장 된 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내 나이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계시죠. 그러면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아까는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증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갔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늘 어떻게 나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목동이었다고 하는 과거의 자기 지금의식을 잊지 않았어요.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높여주니까 겸손의 옷깃을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했다는 것이 사무엘상에 역대기 왕에다 나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권면을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권면을 해줬어요. 그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높이셔야 되겠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울왕은 교만해서 버림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늘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고 겸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시니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어떻게? 거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속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속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할까? 회개해야 인정을 받는다. 회개는 죄 씻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속히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기 부하의 아내죠. 그래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 선지한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51편 31편 유명한 다윗의 회개 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잘못을 통해서 그가 그러지 않았을 면 어떻게 이대할까? 자칫 사울처럼 교만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의 화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러니 회개를 하니 또 하나님은 그래 건방한 떨고 지적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탁 회개하니까 또 귀하게 보셔서 그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왕이 감히 그냥 자기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을 줄 알았다.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 앞에서 그대로 통회하면서 잘못을 신뢰하게 되니까 이대한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가주시고요. 정말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이루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종.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승리하거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가가 왕을 살펴줘 원수의 나라 왕을 살려줬어요. 살찌고 좋은 우양이 탐나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다 갈아놨어요.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우는데 짐승 소리가 나요. 소름 소리가 나요.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다 죽였다고. 그러면 이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정말 이건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사무엘 상황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저 살려주지 말라고 그래. 저걸 갖다 지금 우리에다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저걸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지.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하게 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는 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하셨다고 하는 무서운 판결을 거기서 내려버렸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책임을 안수해야 된다. 할렐루야. 책임을. 저는 참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책임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토요일 날도 이제 설립 예배가 있어요. 9시에 제가 거기에서 태우고 가기로 했어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거기서
6시, 이제 7시에 또 한 분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7시에 그분도 또 이제 내 성격을 좀 노예니까 알으셨네. 6시 45분, 내가 반에 나가는데 45분에 왔어요. 태우고 세상에 저기 고속도로 넘어가서 하여튼 마포대교 거기다 가는데 그때 7시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거 너무 빨리 와버린 거야. 이거. 7시 20분에 도착해버려서 24분에 정확하게 했어. 난리가 났어요. 다른 사람 전화가니까 다른 사람도 노래. 내가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강원도 또 설립 예배가 있었어. 이전 예배가 있어서 가는데 7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7시 5분인가 4분에 도착했거든요. 전화했더니 저를 기다려. 반이 딱 안 돼서 내가 막 갔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 가지는 못하죠. 세 사람이가 들어왔어.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무조건 제가 오는 거 보고서 내가 갑니다 그랬거든. 놀래가지고 세상에 나 왔다니까 사람들이 막 왔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또 늦은 사람 있잖아요. 9시에 간다 해도 지금 10분 딜레이 제가 늦게 늦고 전화가 왔어.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참 책임감 하나는 한편 있어요. 날밤 새서라도 이제 그것이 참 인정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튼 책임을 안수할 때에 하나님과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래서 인정을 하시겠다. 다윗은 양치는 목종 시절 그 들녘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왕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축복까지 걔가 받았어요. 제가 이 선목에 와서 평상시에 나의 소신대로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흥만큼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젖을 느끼는데 이것까지 냈으면 하여튼 오만 방자하지 않겠나. 이것도 감사해요. 열심히 양을 돌본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왕의 기름 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 그리고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손이 앞장서서 골리앗과 맞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실한 다윗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의 전통이 아주 명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서 맞던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렐루야. 충성.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책망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일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을 그 책임을 다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좀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 아주 작은 것이든지 책임을 다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된다.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이고요. 나머지 세상 일하는 것은 법이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져서 주의를 기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